치심발은 태자대비 불보살님과 고혼천도대원 본전지장 보살님 이 도량에 내려오시어 저희들과 선망부모 모든 조상들을 위하여 증명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과거 전생으로 오늘날에 이르도록 본 마음을 배신하고 잠깐 동안 빌려서는 이 몸을 나라고 잘못 생각하여 번뇌망상 욕망을 따라다니느라 나고 죽고 나는 생사윤회를 그 얼마나 방황했던가. 오늘 이러한 법문공덕 천도 참배공덕으로 모든 죄업장은 봄눈 녹든 녹아지고 참나는 누구른가. 참나를 깨달아서 왕생극락하신 뒤에 조상의 음덕을 찾아 선선 비추어서 필경성불 하여지다나 고맙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우리를 낳아주신 선망 부모님이나 조상들을 모시려고 하는 이런 효성심, 조상들 잘 모시는 하는 그 나라는 흥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자손들이 여러분들을 모실 수 있는 씨앗을 심는 일이기 때문에 과연 그럼 저승과 이승의 차이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흔히 조상님들 하는데 조상들과 우리들이 차이점을 한번 잠깐 짚고 오늘 영가 법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신도님들 이 컵 보이죠? 컵. 이걸 그릇이라 그럽니다. 그릇. 그럼 우리들 눈에는 이걸 그릇이라고 하지만은 부처님 눈이나 지장보살님 눈으로 볼 땐 우리 몸뚱이가 그릇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릇이고 나도 그릇이고 다 그릇인데 우리가 대나무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나무로 만들어진 그릇을 가지고 저
태종대 앞바다나 해운대 앞바다에 가서 이렇게 담그면 물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대나무 그릇에 물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물이 들어오지요? 그럼 우리는 그걸 태어났다 그럽니다. 태어났다. 즉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그릇을 쏙 건져냈습니다. 바닷물이 그릇 속에 없죠? 그럼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닷물은 왔다가 간 일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그냥 있었습니까? 그러면 오늘 돌아가신 우리 조상들은 대나무 그릇을 이렇게 건져냈고 우리는 바닷속에 잠겨 있는 것뿐이지 바닷물이 입장에서 볼 때, 영혼 입장에서 볼 땐 온 일도 없고 간 일도 없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성을 내면 같이 성을 내고 여러분들이 나쁜 일을 하면 같이 마음 아파하는 꼭 같은 한 바다입니다. 한 바다입니다. 그래서 일체 유정무정이 개유불성이다 그러는데 조금 어렵더라도 한번 잘 들어주십시오. 저 앞에 있는 걸 기둥이라 그러죠. 기둥. 저를 창방, 대들보, 석가래, 부연 그러는데 저 기둥 하나만 제가 좀 탐이 나가지고 살짝 뺏어가면 이 집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그럼 저 기둥 안에는 석가래와 대들보와 기와와 천정과 부연과 전체가 들어있는 겁니다. 저거 하나 없으면 아무도 없어지니까. 이해가 가죠? 저 기둥 하나만이 아니라 대들보 하나도 빼버리면 이 집은 무너지기 때문에 대들보 안에 기와가 들어있고 기둥이 들어있고 석가래가 들어있고 창방이 들어있고 문이 들어있고 전체 다 들어있는데 기둥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앉아있는 바닥도 그렇고 석가래도 그렇고 일적일체 다지기리라 기둥 안에 대들보가 있으며 대들보 안에 석가래와 모든 게 다 갖추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 안에 모든 조상이 있으며 조상 안에 우리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면 오늘 돌아가는 도중에 대학병원이나 아무데라도 가서 내 몸 안에 수십 조가 넘는 세포 중에 딱 한 개만 띄어가지고 몇 년 전 조상이 나오는가를 한번 시험해 보면 내 몸 안에 수십 조가 넘는 세포 중에 한 개를 띄다가 그 중에 10분의 1 핵산을 검사를 해보면 몇 년 전 조상이 나옵니까? 우리 몸 안에 세포 10분의 1에서 30억 년 조상까지 봅니다. 오늘 가다가 해보십시오. 돈이 조금 들죠, 대신. 그러나 그게 확신이 들면 아, 내 안에 우리 조상이 다 들어있구나. 전체가 다 들어있구나. 그렇게 보면은 조상 천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내 몸 안에 내 뿌리 바로 부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럼 저승과 이승이 둘이 아니오 나와 조상이 둘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머리로라도 이해를 했다면 그럼 천도란 과연 무엇일까? 과연 천도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만약의 경우에 돌아가신 귀신을 본다고 가정을 합시다. 귀신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닌데 재수가 좋아야 보는데 귀신은 이런 걸 하나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귀신이 우리를 한번 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이런 걸 들지도 못하고 우리를 때리지도 못하는데 왜 귀신을 겁을 내요? 전혀 못 때리잖아요. 우리를 때리질 못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귀신이 이런 돌멩이를 드는 걸 제가 딱 한 번 봤습니다. 가스트라고 하는 영화에서.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에서 자기 사랑하는 연인을 구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서 돌멩이 드는 법을 배워서 염력이 뭉쳐서 지금까지 내가 돌멩이 들 줄 아는 귀신은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에서 딱 한 번 봤어요. 한 번. 그건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조상천도를 하는 분이라면 귀신이란 겁이 나는 게 아니구나. 귀신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는 기도를 해달라거나 염불을 해달라거나 뭔가 자기를 위해서 천도해달라고 인간들에게 부탁하려고 나오지 인간들을 때리거나 인간들을 쥐받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귀신을 겁을 내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귀신을 겁을 내는 것은 내 정신을 못 차린 사람은
술 기운이 들어오면 술 기운에 의해서 횡설수설하듯이 내 몸 안에 세포를 잘 지키지 못해 가지고 무리를 하면 감기 기운이 들어오듯이 내가 내 정신을 놓치면 귀신 기운이 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날 움직이려고 해가지고 겁이 나지 귀신은 절대 우리를 때리지 못합니다. 오늘부터 혹시 귀신이 빠지거들란 헬로 귀신 해가지고 뭐 때문에 왔는가, 내 자네를 위해서 광명진언을 외워주겠네. 광명진언을 딱 외워보십시오. 반드시 은혜를 갚으려고 그러지 여러분들 해롭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천도라는 게 무엇이냐? 부처님 당시에 목련 스님이라고 하는, 즉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수행을 잘하다 보면 마음이 가라앉고 가라앉으면 안 보이던 게 보이게 됩니다. 안 보이던 게. 그림을 많이 그린 사람은 피카소의 작품이라든지 또는 유명한 고갱이 작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나는 보면은 저 그림이 몇십억씩 왜 나갈까? 그걸 아직까지도 다 모르는데 그림을 많이 그린 사람은 그걸 알기 때문에 몇십억씩 하듯이 우리가 못 보는 걸 볼 수 있듯이 수행을 잘하면 우리 조상들이 있는 데가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공부는 아니죠. 잘못 빠지는 거죠. 목련 스님이 거인은 신통제일이라 가만히 앉았으니까 어머니가 무간지옥에서 고통받는 걸 보고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집에서 혼자 무슨 제빵왕 김탁구라도 보고 있다면 그건 인간도 아니요, 인간도. 저는 김탁구를 안 봅니다. 내 방엔 텔레비전 자체가 없으니까. 신문에 그렇게 무슨 우리나라 10명 중에 5명이 본다든가 무슨 4명이 본다든가 그만큼 골빈 사람이 많다는 얘기요. 주로 여자들이 본다는데 그거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말이요,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연속곡 보는 시간 투자한 만큼만 투자하면 조상들은 엄청난 천도가 됩니다. 그래 목련 스님이 또 어머니 고통받는 걸 보고 와가지고 부처님, 저를 낳아주신 어머님이 이런 고통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다. 본인인 문제는 본인이 해결해야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왜 천도를 하는 겁니까? 저는 왜 와서 법문을 합니까? 이게 법문이 필요한 원인이라. 그럼 부처님께 목련 스님이 그럼 천연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 부처님께서 목련 스님께 하는 말씀이, 목련아, 여러분들 보고 물어보는 말이죠. 만약 6대 독자, 7대 독자 외아들이 아팠는데 아들이 밥을 못 먹으면 어머니가 대신 밥을 먹으면 아들이 배가 부르느냐? 아닙니다. 배가 부르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처님이 거듭 말씀하기를, 만약에 그렇다면은 어머님 아버님이 나이 드셔가지고 대소변을 못 봐가지고 고통을 당할 때 초성스러운 아들이 대신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시원해지느냐? 아닙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 봐라. 인생 근본 문제는 본인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도법이 생겨났습니까? 정말 네가 효성을 다해서 수행 잘하는 스님께 공양을 올리든지 부처님께 지극한 참회를 하든지 지장보살님께 열심히 기도를 해서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맑은 광명이 어머님께 비춰져서 어머니가 볼 때, 야, 나도 저렇게 평화로운데 한번 살아봤으면 어머님으로 하여금 발심을 하게 하고 어머니로 하여금 내가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서 나도 한번 마음 닦는 수행자가 되어봤으면, 내가 내 마음에 소를 키우는 아름다운 목동이 되어봤으면 어머니로 하여금 보리심을 일으키도록 해서 어머니 스스로 해결하려는 마음을 내도록 해야 된다. 즉 발심을 일으키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번 범어사는 전 49일 후 49일 그것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49일도 그 글자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도 그 49의 원인을 알다 보면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법화와 화엄에 아주 그 나오는 얘기들인데,
49일 49일 동안 여러분들 몸 안에 조상이 다 있다 그랬으니 얼마만큼 마음의 발심들을 하셨습니까? 얼마만큼? 발심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한 번 발심하면 조상들은 와 정말 좋다, 여러분들 몸 안에서 기운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올겨울요 이 넓은 법당에 와가지고 겨울에 아주 추울 때 입김을 호 하고 불지 않았는데도 코에서 숨을 쉬면 공기가 들어왔다 나왔다는 게 보이죠? 보이죠? 왜 하얀 기운이 보이지 않니까? 그러면 우리도 몰래 우주에 있는 공한 기운,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기운이 늘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요번에 외국 스님들이 한 7명 와서 내가 참선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맑은 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통역하는 놈이 뭐라고 통역을 하느냐면 플렉트젠 메디션까지는 해놓고는 가스가 나온다고 통역을 한단 말이에요. 가스가. 아 여보시오 통역관, 가스는 똥구녕에서 나오는 것이지 어떻게 기도하다가 나오는 거냐고. 그럼 뭐라고 통역을 하냐고. 그냥 기라고 하십시오. 기. 내 밑에 지금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해서 원래 한국인인데도 한국말은 못해도 영어는 지 마음대로 하는 지금 중대려는 행자가 하나 와 있는데, 내가 너를 청성 들여 가르쳐서 미국으로 보낼 테니까 선빵, 참선, 한국말을 미국말 시켜라. 절대 미국 통역하지 말고 선빵, 포행, 죽비, 참선, 한국말을 가지고 그대로 미국에 가서 그렇게 정착을 시켜라.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텔레비전 하는데 그 어딘 나란 말이요? 영어인데 우리나라 말도 했잖아. 라디오 전부 다 그렇단 말이요. 응? 그러면 우리나라 말을 외국으로 가도록 만드는 그것도 포교라. 몇 년 전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전 세계 유명한 글자, 영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30개 언어를 가지고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많이 표현할 수 있는 제일 잘 된 글이 어느 나라 글이냐 했는데 1등이 어느 나라입니까? 1위가 한글입니다. 한글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글을 얼마나 괄시하고 있는지 이 문명 국가들 다 해가지고 전 세계 최고 좋은 글자 30개를 갖다 놔고 온갖 컴퓨터 데이터를 다 해가지고 1등을 뽑았는데 한글이 나왔습니다. 정말 엄청난 글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천도라고 하는 것은 발심을 해가지고, 발심이라는 건 뭐냐면 기운을, 여러분들 몸 안에서 맑은 기운이 나오면, 맑은 기운은 뭐예요? 평화입니다. 평화란 말이에요. 평화. 그 기운을 딱 보면 여기 모셔놓은 그 설법전에 쭉 모셔놓은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 연인들, 아니면 어머니 여러분들 태 속에서 10달 동안 집을 빌려가지고 태어나려다가 인연이 모자라서 유산된 어린 영혼들, 자기 어머니 될 사람, 할머니 될 사람, 아니면 자기 딸, 자기 며느리 마음에서 지장보살 하는데 맑은 기운이 나오니까 고통스러운 데서 평화로운, 미움도 없고 그리움도 없고 편안한 기운이 나오면, 야 나도 저런데 한번 가 살아봤으면,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의 문이 열려 이쪽으로 오게 돼. 본인이 해결하는 거예요. 본인이. 고로 우리는 그런 마음이 나도록 우리가 먼저 발심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먼저 발심을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자, 영단에다가 먼저 얘기를 합시다. 영가들이여 참 기쁘시죠? 저런 며느리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저런 딸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저런 훌륭한 아들들이 남아있어서 이런 명산 내 차례 와서 모셔놓고 49일 이런 천도를 해드린다는 거, 영가님들요 정신 차리소. 이분들 가고 나서 지금 저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저것들 커가지고 이런 천도 안 해주니더. 기대하지 마십시오. 얼른 이런 자식들 있을 때 좋은 데 가셔야지. 계속 얻어먹으려고 하다가는 배가 많이 고를 거예요 앞으로. 그게 교육이 그 모양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육을 말이요, 야야 나는 너희들 뿌리, 너희들 조상들 천도하러 갔다 왔다. 그러 너희들도 크거들난 백종날 범어사 가거라.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거라. 안 가르치잖아. 여러분들도 안 가르치잖아. 아들, 딸들, 며느리한테 안 가르치잖아. 며느리 딱 데려올 때 우리 집엔 백종 지켜야 된다. 조상을 이래 모셔야 된다. 안 가르치잖아. 어느 대학 나왔냐고. 무슨 루비똥을 가졌는지 파리똥을 가졌는지 이런 것만 보지 그런 건 안 가르치잖아. 에? 잘못된 게요. 보통 잘못된 게 아니요. 영가들에게 복을 돌리려면 저 후손까지 부처님 법이 전해져 가지고 그 영가들이 마음 놓도록 해주는 것도 대단한 천도란 말이요.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안 해든 뭐든 지 가족들 지하라 할 일이니까 뭐. 그러나 아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보통 마음 아픈 일이 아니란 말이요. 금일 영가들이여 다행히 저런 며느리를 두고 저런 딸을 두고 저런 아들들을 둔 공덕으로 오늘 바로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내 영가들 마음의 문을 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게 하고자 낙엽이라고 하는 내가 좋아하는 글귀를 영전에 올리나니 한번 들어보고 나는 어떠한 낙엽이 될 것인가? 담쟁이 낙엽이 될 것인가? 저 오동잎 하나가 뚝뚝 떨어지면 여러분들 가을 시작되는 건 뭘로 알아요? 낙엽도 여러 가지잖아. 단풍 낙엽도 있고 느티나무 낙엽도 있고 하는데 오동나무 잎이 가장 먼저 가을을 알립니다. 오동나무 잎이 가장 마지막 가을을 알려주는 건 뭐예요? 연속곡 탤런트는 나보다 10배를 더 잘 알면서 우주 대자연과 얘기하는 나무들이 속삭이면 나보다 100배를 몰라. 여러분들이 100배. 10배. 약 10배. 가을에 오동잎이 뚝뚝 떨어져 가면 온 천하의 가을 찾아 안 다니더라도 가을이 온 걸 알겠고 마지막 국화가 온 천지에 피면 가을이 절정에 들어서 이미 겨울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겠구나. 그러면 금일 범어사에 모셔놓고 저런 훌륭한 후손들을 자손들을 잘 둔 덕택으로 이런 천도를 받는 영가 등이여 낙엽이라는 글귀를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낙엽, 누가 따라 하랍디가 그냥 낙엽 제목을 읽은 거요. 제목을. 낙엽은 미래에 대한 그리움도 없고 슬픔과 희망에 넘치는 정열도 없다. 그러나 애착을 놓아버린 평화가 있고 낙엽은 미래에 대한 그리움도 없고 슬픔과 희망에 넘치는 감정도 없다. 그 어디에 떨어진다 해도 불만이 없으니 그냥 바람 따라 떨어질 뿐이다. 그러나 애착을 놓아버린 평화가 있고 모든 걸 양보하는 미덕이 있다. 그건 내가 더 붙인 거요. 돌담 및 그늘진 곳에 떨어져도 좋고 양지 바른 곳에 떨어져도 좋고 그 어디에 떨어진다 해도 불만이 없으니 그냥 바람 따라 흘러갈 뿐이다. 하늘 떨어지는 낙엽은 그냥 자연일 뿐이다. 금일영가 등이여 낙엽이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 범어사의 가을에 오면은 단풍나무가 발갛게 물이 드는데 청마유치환 선생은 단풍이라는 시에서 뭐라 그랬냐면 단풍 너도 타라 불같은 황혼 속에 미움도 고움도 넘어선 정일내라 못내튼 그 청춘이 살아오른 그 향로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단풍들이 왜 단풍집니까? 왜 그렇게 빨갛게 단풍이죠? 가을이 되면 가을이라는 게 뭐예요? 햇빛이 작아졌다는 얘기죠? 그죠? 이파리들은 뭘 먹고 살았습니까? 햇빛 먹고 살았죠. 엽록 쏘니까. 햇볕이 적어지니까 이파리하고 줄기하고 뿌리하고 나무 둥거리 모여가지고 양식이 점점 적어져서 햇빛이 점점 적어지는데 이파리까지 다 이 햇볕을 나눠 먹으려면 뿌리까지 영양실조 걸려서 죽으니까 오늘부터 누가 안 먹을래? 이파리들이 하나같이 한 이파리도 안 빼고 우리가 오늘부터 굶겠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살아있고 둥거리 살아있어야 내년 봄에 우리가 거름이 돼서 다시 돌아올 거니 오늘부터 우리가 이를 악물고 양식을 안 먹겠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굶어.
그래서 영양실조가 걸려서 누렇게 된 걸 우리는 단풍이라고 합니다. 정말 장한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못내턴 그 청춘이 살아오른 그 향로. 그러면 그 단풍도 마찬가지로 그 단풍이 돼서 뚝뚝 떨어질 때 안 떨어지려고 바둥바둥하면 그것을 죽음을 겁을 내는 사람이라 그러고, 크밀령가들이 우리도 뚝뚝 떨어져서 낙엽처럼 걸음으로 돌아가서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놓아버리고 자기 갈 길을 잘 가는 건 내 자손들이 내 있던 자리에서 또 새싹이 나고 새싹이 나서 영원히 살아있는 길이구나. 크밀령가 등이여, 삶이 아름다웠다면 죽음도 아름다워야 해두고, 삶을 아름답게 장엄하려고 했으면 죽음도 아름답게 장엄하라. 아름답게 장엄하고자 할 때는 저러한 천도 지내주는 자손들 있을 때 스스로 나는 어떻게 하면 천도가 될 것인가를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지옥이란 내 감정 따라서 감정이 하자는 대로 욕망의 노예가 돼서 욕망의 길을 가는 걸 지옥이라 그러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크밀령가 등이요, 이 안에 앞에 계시는 참 훌륭한 스님들 빼고 신도들이 볼 때는 당신들 보고 조상님들 보고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즉 죽었다 그러는데, 당신들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저 자손들이 누구 영가 하고 위패 모셔가면 내가 의지할 때를 만들어줬구나 해서 기분이 억수로 좋아가지고 바로 쫓아올 줄 아는 그놈은 죽었습니까?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죠? 죽음이란 없습니다. 죽음이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이런 그릇을 바다에다가 쏙 담그면 바닷물 들어온 것을 우리는 살았다 그러고, 이걸 쏙 꺼내면 바닷물이 빠져나가 버린 걸 죽었다고 하지만은 그건 그릇이 들어갔다 나온 것이지, 바닷물이라고 하는 영혼, 우리 몸뚱이 안에 있는 기운은 요 안에 있는 기운이 아니라 우주에 꽉 찬 기운 중에 일부분이 내 몸 안에서 움직여서 우주와 하나가 되려고 숨을 쉬고 있단 말이야. 요 몸뚱이 안에 있는 오래마이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몸뚱이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우주법계 꽉 찬 나는 누구인가, 제법무아의 나는 누구인가란 말이요. 내가 따로 있는 아트만 사상이 아니라 우주법계에 가득 찬 제법무아 진공묘유를 말하는 거란 말이요. 그러면 말이요, 영가들이 안 돌아가셨단 말이요. 바닷물은 온 일도 없고 간 일도 없단 말이요. 고로 태어난 일도 없고 죽은 일도 없다 이 말이요. 그것만 깨달아 버리면 천도가 필요 없고, 그걸 아는 길로 가는 걸 예수죄라 그러고, 그런 아는 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 영가들로 하여금 천도라 그럽니다. 천도라 그런단 말이에요. 길을 안내해 드린다. 길을 안내해 드린다. 자, 그럼 그 영가들에게 길을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그 영가들에게 우리가 한번 개송을 한 수 올리고 다시 법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두 합장을 하십시오. 이 모임이 나이기 전에 큰우가 이 모임이며, 이 모임이 태어난 후 큰우가 참나르냐. 태어나 잠깐 동안 나라고 이름 터니, 눈 감고 죽고 나선 나라는 자 어딜 갔나. 모임이 다